신명기 28장 15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네. 외국에 나가서 외국어를 배울 때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욕입니다. 한마디 할 줄 몰라도 온몸으로 욕하는 것은 또 배우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욕을 할까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욕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아이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또래 집단에서 소외감을 갖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더 욕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욕이 많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근데 또 여전히 욕하는 어른들도 많이 있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욕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합니다. 막 어렵고 힘들 때 욕을 하면 감정이 분출되어서 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느낀다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 중독이 되어서 욕하는 것을 멈추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소설가 이회수 씨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는데 도저히 욕은 못 끊겠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욕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기도 합니다. 근데 또 반면에 욕을 먹어도 스트레스가 해소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욕쟁이 할머니 식당을 자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돈도 내고 욕도 먹고 하는 그런 식당도 있습니다. 진짜 욕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될까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았답니다. 영국의 어떤 한 대학에서 학생들 70명가량을 놓고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아주 차가운 얼음물에다가 손을 담그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그룹은 손을 담그고 욕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쪽 그룹은 아주 점잖은 말을 하도록 했지요. 한쪽은 손을 집어넣고 에이 하며 왜 이렇게 차가워 하고 욕을 하게 했고요. 또 한쪽은 점잖게 물의 온도가 너무 낮아서 내 피부에 고통이 느껴지는군요 하고 이렇게 점잖은 말을 하게 했더랍니다. 누가 더 오래 견뎠을까요? 욕하는 쪽이 훨씬 더 오래 견뎠답니다. 약 70%가량이 욕하는 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약 한 31초 정도 더 오래 견디더라는 겁니다. 그 실험의 결론은 뭘까요? 욕하면 고통을 덜 느낀다. 욕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자, 이런 결론일까요? 잠깐의 효력은 있답니다. 그런데 욕을 하면 욕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훨씬 더 심하게 받게 된답니다. 그래서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다른 호르몬이 나와서 더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그 고통 때문에 더 심한 욕을 하게 되고 다시 이게 반복되면서 더 고통을 겪게 된답니다. 잠깐의 위로는, 잠깐의 해소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오히려 악순환이 되어서 더 아픈,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답니다. 그러니 욕한다고 별로 도움 안 되는 겁니다. 욕하지 마시고 오히려 크게 한번 웃으시면 훨씬 더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합니다. 욕쟁이 할머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욕하는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 잠깐의 스트레스 해소는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욕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욕쟁이 할머니는요, 그래도 우리가 그 욕을 먹으면서 그 집에 자주 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할머니의 진심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 할머니가 좋은 재료를 쓴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욕을 먹고도 그 집에 가는 겁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욕을 덮어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욕하지 않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니까 장희빈이 인현황후를 향하여서 엄청난 욕을 퍼부었습니다.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인형을 갖다가 막 저주하면서 침으로 찌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음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저주하는 사람들, 그런 욕을 먹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욕하는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욕을 받는 사람도, 당하는 사람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인간의 욕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저주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퍼부으시는 그 저주를 듣는 인간은 어떨까요? 우리는 지난 3주 동안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이 잔뜩 기록되어져 있는 신명기 28장에 오늘 15절서부터는 하나님의 욕, 하나님의 저주가 잔뜩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입에 담기도 어려운 저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욕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욕은요, 내가 너희를 벌 주어서 너희가 가난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극심한 빈곤에 처하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너희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꼭 가장 첫 번째 징계가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떡반죽 그릇, 재정적으로 그리고 먹을 것이 없도록 극심한 가난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뭔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 광주리가 복을 받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근데 그것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극심한 가난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저주는 뭘까요? 가족에 대한 저주입니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 중에 큰 축복이 자녀의 축복입니다. 자녀가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그가 공부도 잘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그런데 그 축복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녀에게 불행한 일이 겹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저주가 될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저주는 그렇습니다. 내 몸에 연병이 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면 건강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걸 뒤집으면 우리의 몸이 아프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재앙을 내리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지금 저주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조건은 네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입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 소유를 다 빼앗을 것이고 극심한 가난에 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며 그리고 내 몸에 병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저주의 이 3종 세트를 한꺼번에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이 바로 그 주인공이지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종들이 달려오며 보고합니다. 주인님의 모든 재산이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주인님의 재산을 모두 다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루아침에 보고합니다. 욥은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려오는 종이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잔치하는데 그냥 갑자기 사고가 나서 자녀들이 모두 다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욥에게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끔찍한 병이 욥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 세 가지의 모든 재앙이 한꺼번에 욥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있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어. 너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어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항변은 무엇인가요? 나는 그럴 만한 죄를 짓지 않았어 라는 게 욥의 항변입니다. 우리는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욥이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욥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고 사단이 하나님에게 와 이 욥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라고 요구했고 하나님은 그 사단의 요구를 허락했을 뿐이고 그리고 그 사단이 이런 엄청난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욥기 전체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사단의 시험이고 사단의 장난이지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그 어려운 일들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징계하시는 일일까요? 아니면 이 욥기처럼 사단의 시험일까요? 여러분 그 일들을 어떻게 분간하실 수 있을까요? 욥과 같은 의인도요, 이 욥기가 다 끝날 때까지 욥은 왜 자기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지 알지 못하고 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욥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욥은 결국 자기가 왜 그런 엄청난 일을 당했는지 알지 못하고 욥기는 끝납니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그 수많은 일들의 이유를 다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의 이유를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사탄의 잘못이라고 그리고 핑계 댈 수만도 사실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런 분들 계십니다. 조그만 감기만 걸려도 이게 모두 다 사탄이 한 일이야 하고 사탄에게 다 떠넘깁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사탄이 와서 괜히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사탄을 물리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를 내리실 수 있을까요? 그러실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 벌어지는 이 일들 가운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저주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인간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이 우연히 그렇게 돌아가는 걸까요? 어떤 원인도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우리의 생각을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는 계실 겁니다. 그렇죠? 사탄이 했던 하나님이 하시던 우리의 실수이고 우리가 잘못이든 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면서도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 책임 아닌가요? 그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항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이실까요?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녀들이 잘못하고 위험한 일을 할 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시지요?
자녀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얘야,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너 그렇게 잘못하면 안 된다 하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키면 좋은데 이 자녀들이 대부분은 부모 말씀을 안 듣지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너 셋 셀 때까지 안 하면 엄마한테 혼나 하고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다음 뭐죠? 둘 반입니다. 둘 반 했는데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반의 반이 나옵니다. 왜 둘 다음에 셋으로 안 넘어갈까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둘 다음에 셋을 바로 세지 않고 둘 반을 세고 그 반의 반을 세고 그 반의 반을 세서라도 돌이키게 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셋 세고 바로 회초리 드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쫓아가서 그 아이를 번쩍 안기도 하고 들어서 위험한 곳에서 옮겨 놓는 것이 부모이죠.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많은 저주를 퍼붓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저주를 지금 열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의 마음처럼 지금 둘 반, 반의 반, 반의 반의 반을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너 이거 잘못하면,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너 큰일 나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윗이 잘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그 말년에 인구조사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인구를 조사한 이유는요, 내 힘이 이만큼이다, 우리의 국력이, 우리의 힘이 이만큼이다, 누가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아마 그런 자만, 교만함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일을 행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세 가지 재앙을 보기로 주십니다. 7년 동안 기근을 당하거나 3달 동안 적군에게 쫓기거나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이 생기거나 병이 걸리거나, 이게 지금 하나님의 3가지 3종 세트 재앙입니다. 온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가난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3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니거나, 아니면 3일 동안 온 나라가 병이 걸리거나, 3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약 징계 내리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기를 원하셨다면 지금 이 3가지 재앙을 한꺼번에 내리시고 그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을 따끔하게 혼내주셔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을 불러놓고, 야, 너 이렇게까지 하면 너 혼나, 이 3가지 중에 너 벌 받을 거 선택해봐 라고 벌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재앙인가요? 하나님께서 진짜 재앙을 내리고 싶으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윗이 그 3개 중에서 선택하는데 3일 동안에 있는 온역을 선택합니다.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선택하면서 선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재앙이 내렸는데 하루 지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싹 거둬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그것마저도 3개 중에 하나 선택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 선택한 것도 다 행하지 아니하시고 중간에 거두어 드렸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수많은 재앙을 열거하셨지만 그 수많은 재앙은 둘 반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직접 내리겠다고 그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있을 때 우리의 실수일 수도 있고요, 사탄의 잘못일 수도 있고요, 사탄의 계략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겨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원인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는 축복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앙의 목적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시험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시험을 그냥 허락하셨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심지어 재앙을 내리셔야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의 그 파편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맞추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은요, 결코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지요.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냥 우리를 잘라내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을 감내해 가며 그 아픔을 이겨내며 그 죽음을 이겨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래 마음들, 그 속마음을 알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경고가 여러분들에게 둘 반의 반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그 주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하나님 곁에 두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이 저주를 퍼붓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